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사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고만 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술만 마시면 폭언을 하거나 또 폭력을 행함으로 경찰서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를 데려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아이,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청년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가 그 길가에 쓰러져 잠이 들게 되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자동차가 그 청년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고 간 거예요. 갈비뼈가 여러 개가 부러지고 장기까지 손상을 입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적과 같은 일이 그 청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그 청년은 자기처럼 무가치한 사람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헛된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가 참 쉽지 않죠? 예. 호세아가 예언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도 청년과 같았습니다. 호세아의 예언과 같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아수르에 의해서 그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5장 14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처럼 덤벼들어서 그들을 찢어 놓으십니다. 찢어 놓으십니다. 나라를 찢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돌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가슴을 치시고 계시는, 탄식하시면서 가슴을 치시는 모습. 내가 어떻게 하랴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시는, 저 자식을 보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때릴 수도 없고. 이런 방법을 써봐도, 저런 방법을 써봐도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겠으며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겠냐.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인애를 되찾겠느냐.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말해요. 그 인애를 어떻게 되찾겠느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찢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팠어요. 그곳에 오랫동안 골마 있었던 그 죄악의 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수양의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엉망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침 구름과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뭄이 심할 때 그 구름이 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제 비가 내릴 거야. 드디어 비가 오겠구나. 그러나 그 기대도 잠시. 해가 뜨자 구름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태양빛이 더 뜨겁게 내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야, 이제는 좀 달라지겠구나 하고 기대하셨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신을 좇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허벅지를 때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매번 회개하고 자주 금식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나 회개가 몇십 분, 몇 시간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방 잊고 또 범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럴 때 얘기하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돌아서면 어느새 그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열심히 주일에 모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금방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날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침 구름이나 쉽게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여호와를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고멜이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을 때 다른 남자가 고멜을 창기로 노예로 팔아버려요. 고멜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래도 남편에게 있었던 때가 좋았다고 후회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세상 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힘이었어요. 여러분 생활이 풍성해지면서 하나님도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로 인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알자라는 말의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생각으로 또는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해요. 우리의 지성적 능력과 이성적 기능을 발휘하여 판단하고 또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는 지식. 그러나 또 하나의 지식은 경험으로 하는 지식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아서 알고 손으로 만져서 알고 자신이 경험해서 아는 그 체험적 지식을 말해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고 할 때 안다는 말은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혹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종교적 행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부부의 친밀한 관계, 자녀들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패역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패역. 이스라엘이 지금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최고의 타락의 시대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즉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경건의 생활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이 힘써라는 말은 마치 운동선수가 전력 질주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라는 그런 강력한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해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머리로 말고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시는지요? 여호와를 알 때 적당히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사실 인간은 여호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저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호세아 6장을 끝까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돌아온 사람이 일부만 돌아와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찢으셨을 때, 이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데도 아직까지 먹을 것이 있고 살만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제가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었나 봐요. 근데 집으로 모셔다 드릴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돈 떼먹고 도망가고 돈을 빌리고 난 뒤에 언제 빌렸느냐고 한번 그 증거 내보라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나워요? 그래도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죄를 짓고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너무 깊이 감추어져서 완전히 곪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곪은 다음에야 알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너무나도 보편화되어서 사람들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재앙이 없으니까 겁을 내지 않는 것이지. 이것이 참 문제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한지 아직 자신은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겁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심판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심판하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겠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그때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함으로 듣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들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말해요.
그러나 재앙이 그치자 바로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여 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신하들이 말해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 비참하게 됐어요. 그런데 왕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왕만.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또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그 바로와 같이 나를 보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돌이킴을 말해요. 이 권면은 호세아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찢기고 상하여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돌이키는 자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간절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므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후회하는 것을 회개한다고 이렇게 혼동을 해요. 그런데 후회는 단순히 가책을 느끼고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후회만 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잘못된 습관,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옛 생활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죄악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찢으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신 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싸매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즉 하루나 이틀같이 단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며 시체의 부패와 매장이 예상되는 그 제3일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리라. 돌아오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힘써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소생하여 회복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 앞에서 2절 보니까 살리라. 살리라. 죽지 않고 살리라. 그의 얼굴 앞,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킨 후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라는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살 것입니다.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까지 회복되어 우리의 영을 살리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와 생활을 분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주여 제가 왔습니다.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신실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인색할까요? 왜 그렇게 형제들, 자매들에게 인색할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세상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친밀함보다 세상의 것이 더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이 모르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난 주 없이 살 수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생각을 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건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케 하려고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다른 곳을 찾아보아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낫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성도에게는 헛된 것들 뿐입니다. 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